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 그리고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좀 인트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말라기 구약 마지막 다음에 딱 피면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기록된 순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제일 짧게 16장으로 이렇게 구성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거죠. 누가 썼죠?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그러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봤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 따라서 1차 선교여행 따라 나섰던 그 청년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좀 사는 집 도련님이었을 거다. 제가 이제 비유로 선교지에 가니까 비대가 없네. 그래갖고 집에 중간에 돌아갔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바울 눈밖에 났던 사람이 마가잖아요.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친구하고는 일 못하겠다. 그랬던 사람이 복음서를 썼어요. 변화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가 그 마가였네? 마가의 변화가 제일 먼저 눈에 보였어요. 마가복음을 쫙 펼치면서 그 사도행전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또 마가의 마지막 변화를 아는 사람들은 야 마가가 복음서의 저자가 됐구나.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가 직접 써서 그게 우리 손에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구나. 이게 참 인상적일 뿐만 아니고 감동적인 변화인 거죠.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베드로도 마가를 누구라고 하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마가는 첫 출발은 좀 잡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가는 끝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 그겁니다. 바뀐 거죠. 전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를 길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작심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새로운 한 해 이제 첫 시작입니다. 결심하고 작심 3일이 되더라도 다시 좀 실행에 옮기기 좋은 시간 아니에요? 한번 그동안 잘 안 됐던 것들 거룩한 습관으로 다시 갖기로 좀 작심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모멘텀에 하나님 거룩한 변화를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한번 결단하고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마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약하고 쓸모없었던 마가가,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 그랬고, 바울은 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동역자가 됐고, 복음서의 저자가 됐다. 이걸 기억하시면, 아니 마가도 변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거룩한 변화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맨 앞에다가 그렇게 좀 적으세요. 거룩한 변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어제는 서울 저희 수도권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여긴 눈 구경을 못 하겠네. 눈이 이렇게 덮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쓸기 전에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2023년 마지막이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돼서 주식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우하향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면 돼요.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서 쓰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결단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스토리, 그 스토리에 하나님이 날 쓰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처럼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을 마가가 쓸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 지른 건 아시죠? 그 얘기는 아시죠? 그런데 그걸 잠재우려고, 그 소문을 잠재우려고 그리스도인, 그 당시 예수 믿던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밤에 그 시신에 불을 붙여갖고 횃불로 쓸 정도로 끔찍한 박해가 이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마가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들도 믿음을 지켰죠. 왜 그들은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니, 배신하면 살 수 있는데, 모른다고,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죽음을 맞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여러분 이거 말고 더 할 게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이 없어요. 선포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예요. 마가복음이 선포를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네 단어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하나님이 전부니까 예수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전부고 복음이 전부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걸 이루길 위해서 신을 서포터로 고용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신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에 내 삶이 쓰임받는 거죠.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굿뉴스,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구나.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가 가이사,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각 지역으로 소식을 보낼 때 그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원래 승전보예요. 승리의 소식. 우리 싸움 나가서 로마가 이겼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 굿뉴스였다고. 근데 점점 굿뉴스가 아니고 황제가 보내는 모든 공문은 다 복음이 된 거예요. 말만 굿뉴스지 전혀 굿이 아니었어요. 무슨 공문이 갔을까요? 각 지역에 세금 올린다. 부역을 부과한다. 이게 뭐 듣는 사람한테 무슨 굿뉴스겠습니까? 자, 보세요. 세상은 기껏 듣고 싶은 얘기가 우리 편이 이겼다. 싸워서 내가 쟁취했다. 사리사욕이 채워지는 걸 우리는 굿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아랫사람들이 귀에 꽂고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우겨요. 야, 굿뉴스야, 들어. 진짜 복음은 못 듣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소식을 좀 듣고 싶으세요? 건강하다, 나아졌다, 승진했다, 취업했다, 합격하고 패스했다. 예, 다 좋습니다. 2024년에는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합격 소식이, 내 패스 소식이, 내 건강 소식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기뻐하는 포인트가 똑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죠? 내가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잘 풀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에서처럼 내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되는 거, 제가 건강하고 제 가족이 건강하고 승진하고 취업하고 합격하고 패스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스토리가 돼서 그게 우리 삶의 복음이 되는 거죠. 마가가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야기를 복음서로 쓴 것처럼, 써내려간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 얘기 이쯤 하고요. 마가도 마가인데 마가복음 1장 보셨어요? 온통 세례요한 얘기더라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누가복음을 보신 분들은 딱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먼저 태어난 이유가. 자,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준비의 동그라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거기 또 나오네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혼란을 겪지 않고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서요? 광야에서. 광야는 모두들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다들 꺼리는 어떤 메시지요?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세례요한 같았으면 그러고 살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 짓을 왜 하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기 아이덴티티와 삶의 사명에 대한 입장 정리는 애저녁에 끝났어요. 사도 세례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역할을 하라고 태어났구나.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화 작업을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부르셨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유명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전국구. 그러니까 그런 나를 내가 이렇게 스펙이 괜찮은데 나를 왜 광야에 처박아 놓고 하나님 여기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툴툴거렸더라. 안 할래요. 데모했다더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심플해요. 광야에서 살고 옷은 뭐 입었다고요?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뭘 먹었어요? 식생활도 심플해. 저 인수 형제가 호주에서 갖고 온 꿀을 갖고 왔는데 메뚜기를 꿀에다 이렇게 찍어 먹었다. 얼마나 단조로웠을까요? 메뚜기를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래야 될 텐데 꿀에 찍어 먹. 그런데 입이 대빨 나와갖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뜨는 별이라고. 자기가 먼저 왔잖아요. 세례요한이. 시기하거나 예수님에게 가는 그 시선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헤로디안가 춤춰갖고 뭐 줄까 그러니까 세례요한 목 주세요. 그때 목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 세례요한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여자한테서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죠. 왜 큰 사람이 됐을까요?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걸 깨닫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되면 어디서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 먹어도 그걸 누가 좋아해요? 광야 메뚜기. 여러분 그건 이악 물고 견디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맨날 입 대빨 나갖고 이 갈면서 이 악물고 그렇게 견디지 않았을 것 같다. 요한은 오히려 행복했을 것 같아.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요한이
행복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에게는 광야가 문제가 안 되는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살라고 펼쳐 놓아주신 자기 삶의 필드이기 때문에 남들 볼 때는 광야죠. 그런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례요한에게는 그 광야가 하늘나라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일의 크기? 이걸 남하고 비교해서 뭐합니까? 예? 남과 비교해서 뭐 할 거예요? 네가 크네 내가 크네 그럴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클 때 그게 진짜 큰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문화 그것에 충성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하나예요? 0.5예요? 쟤는 5인데 바꿔주세요. 왜 제가 나보다 10배가 더 커요? 바꿔주세요. 바꿔서 뭐예요? 여러분 그걸로 족해요. 세례요한처럼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 먹어도 행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7절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세례요한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마 유대인 30만 명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전국구 유명인입니다. 그 정도면 번호표 뽑고 아마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전공이 세례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신발끈을 이렇게 고쳐 매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을 꽉 채우시는 거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다 못해 소멸되는 거예요. 자아가.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커지시고 나는 작아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거. 이 길 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방향이다. 예수 잘 믿고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점점 이상하게 욕심쟁이가 되고 말은 더 괴팍해지고 표정도 싸나워지고 자아가 점점 더 강해진다 그러면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나에게서 예수님 닮은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성품에서 하나, 둘, 셋, 넷 점점 더 늘어나야 이게 정상 아닐까요? 야, 요즘 너 보니까 달라진다 야. 그런 말 들으려고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입에 발린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 볼 때는 막 메뚜기 먹다가 안 볼 때는 치킨 시켜 먹고 세례요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산 겁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 사람들이 들을 때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30만 명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삶의 모습에 감화, 감동이 된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메뚜기 먹어라 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스페이스를 차지하시는, 내 안을 점점 채우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소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한테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자, 8절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건 뭐야? 기대를 품고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암만 고작해야 물로 세례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걸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함으로 맡길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어떻게 되죠? 기다리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눴었어요. 2024년 기도 제목 저기 민자매가 이제 정리해 왔을 텐데 그걸 우리가 좀 들고 다니고 또 어디 성경에 붙여놓고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실까?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또 난 무엇을 배워야 될까?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 집에, 내 일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일반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성령님의 스페셜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알아요.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만 가지고도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말씀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도통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계속 빈 폴더 클릭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까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일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삶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의 캐치프레이즈. 예수님은 흥하셔야 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작아지는 것도 모자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끝납니다. 작아져도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겸손하다는 겸손의 교만이 또 생겨요. 그거 아세요? 겸손의 교만? 나는 누구보다 작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돼요. 누구보다 작습니다.
어떻게 해야 끝이 나요? 죽어야 끝이. 죽으면 끝이 나요. 자,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펄쩍펄쩍 뛰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에게 찾아온 나한테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세례 요한이 펄쩍펄쩍 뛴 것처럼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고 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그대로 그냥 맞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은혜 주시면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는 신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을 찾느라 애태우지 않아요. 나에게 다가오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게스트가 아니고 주인으로 왕으로 오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 있다가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얘야 2박 3일만 있자. 주말 지나면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세요? 할렐루야 막 기쁘고 반짝반짝 그러세요? 아니면 약간 좀 부담스러우세요? 왜 부담스러운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방 내어드려야 돼요. 예? 주님 그 문간에 앉아 계셨다가 식사 차려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이런 분이 안방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제일 좋은 방에 따뜻한 아랫목 내어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갈 때 쌩 까고 나갈까요? 주인이 안방에 앉아 계신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이사를 가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인과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절대 못 살아요. 불편하겠죠?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죄 짓는 거. 여러분 죄 짓는 게 편안하면 망합니다. 죄 짓는 게 세상 불편해야 그게 정상이지. 그렇죠? 주님 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대로 영접한다는 건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기뻐한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사랑 고백을 들어도 I love you, I like you, 난 너만 보여.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3, 40년 죽어라고 살잖아요. 말이 웃기네요. 죽어라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야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는 순간 정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이것저것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단순한 제자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여기가 광야지만 지금 꿀에다가 메뚜기 찍어 먹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기는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 만나면 다 광야로 갑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그분 만나면 일단 광야로 가요. 제 삶에 광야는 없었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럼 광야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다 한 번씩은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간이나 시기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 만나면 다 광야로 가요. 예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왕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리고 은혜가 막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 건 광야에서 시작이 돼요. 광야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메뚜기 말고 좀 딴 것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를 쟁여 놓고 먹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다. 정처가 없는 곳이에요. 정해놓을 정자. 정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집을 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뜨면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추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광야로 알고 살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뜻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뜻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못 받고 여기에 그냥 털을 잡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뜻을 정하기 때문에 무거워지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러신 거예요. 얘야, 그거 가지고는 광야 통과 못한다. 짐 많으면 못 갑니다. 다 줄여야 돼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14절은 읽고 15절은 우리 암송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암송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몇 절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바로 감옥에 갇히는 얘기가 나와요.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당합니다. 이대로. 정말 짧았지만 세례 요한의 전성기라고 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던 그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삶의 전성기가 짧았지만 강렬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았다. 세례 요한이 후회했을까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여한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큰 일, 누가 봐도 그럴듯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어마무시한 일에 욕심 부려봐야 기운만 빠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내 몫에 주어진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의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카이로스라고 쓰세요. 들어보셨어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이 카이로스가 영어로 위기, 크라이시스하고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고,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위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오는 게 위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줄다름 치던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회개하라, 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위기는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위험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기가 위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려면 하나님께로 턴하면 돼요.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턴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새롭게 시작될 2024년, 여러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시선에 꽂히고 나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눈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자꾸 턴하면 돼요. 눈을 두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간관계, 또 일터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서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마가의 변화와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잡고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그리고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마가의 변화를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변화라는 화두를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상황과 또 그런 환경과 그런 삶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붙잡고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